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8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나의 기쁨이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그네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찬송가 540장, 27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통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주하게 맞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우신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요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중생의 사람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땅에 사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고 땅의 일을 보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둘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들이 벌써 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가정교 일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변이된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저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나라의 방역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국가 경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성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치료가 순조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능력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도 추운 날씨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해주시며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많은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맑고 풍부한 새로운 영감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기도할 때와 진마할 때는 건강을 지키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예비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각자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고 예배할 때 저희들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며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에 계신 이영진 선교사님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공사장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현재 동력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는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어지는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이 하나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꿀이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운 음성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새벽 5시에 있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와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개근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2-3번이라도 나올 한 마음을 가져보시고요. 그동안 새벽 기도를 했던 분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깨워서 내일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3주간 수요 직분자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지방에서 교육을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연합 못 모이고 우리 개 교회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10일 수요일 날은 우리 특송이 신임 기관장님들이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특송 순서를 우리 그 날짜마다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직분자들 집사님 이상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도 보내고 독려도 할 테니까 그 시간에 일터에 있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당회 시무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로회 동지방 정기총회가
4시에 한누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내일은 교육자 원례회가 있고요. 또 임직 후보자 교육이 화요일 날 6시 예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영남지역 교사 세미나가 토요일 날 거제 장평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인공철 명예 장로님께서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독한 무감각의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영혼의 중심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시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인공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가장 고독한 그 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주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상에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가사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부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고칠 자는 고쳐 주옵소서.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사업장 일터에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시간 삶의 잔치가 끝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연극 공연을 세계에서 가장 짧게 공연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만든 숨소리라고 하는 연극인데 이 시간은 35초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연극인데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화면에 보듯이 무대 위에는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고 두 종류의 소리만 울립니다. 하나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에는 사람이 숨쉬는 소리만 들려요. 이게 이제 35초 동안 반복이 됩니다. 이 작가가 이 35초짜리 공연을 통해 목적한 게 뭐냐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리에 불과한 것처럼 숨소리처럼 허무하다,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무대 위에 가득한 쓰레기처럼 쓰레기가 돼버리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숨소리는 듣다가 기억이 되질 않죠. 사라져버린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불현듯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게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이 잔치가 끝나버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포도주가 없는 인생,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잔치가 아니다. 중단돼 버리는 그런 허망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잔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잔치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를 갚는 수단으로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되고 서로 은혜도 갚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잔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신세를 갚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끊어졌다? 잔치가 중단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쓸모가 다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잉여 인간이다. 남아도는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면 어쩌면은 필요 없는 남아도는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잔치가 중단됐다?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은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치가 중단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세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부탁하라. 자, 3절을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보면 3절 끝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우울한 잔치집은 없는 겁니다. 잔치집은 기쁨이죠. 근데 기쁨은 자기 존재의 의미에서 오는 겁니다. 조명과 분위기는 잔치집인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일종의 잔치집 사회자와 같고요. 신랑의 잔치를 주도를 다 하는 겁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인데 이 신랑은 더 이상 포도주를 공급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신랑처럼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잔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겁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나는 잔치가 시작될 것 같고 또 그 학교에 들어가면 내 잔치가 시작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과 인연이 닿아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내 인생의 잔치가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줄 것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포도주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를 공급할 이 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가 끝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잔치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시민 작가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왜 태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구조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내가 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일을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라고 나머지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구축할 텐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깨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나가거나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살았나? 그 의미가 붕괴되고요. 또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비수를 꽂을 때 그 부모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았다. 그게 내 인생의 의미다. 사랑이 내 인생의 의미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둘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돼버릴 때는 내가 왜 살아갔나? 그 의미가 무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나치의 대학살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생존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감옥의 동료들,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고요.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대할 수 있나? 모든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임의의 의미들이 다 부셔져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찾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의미를 뛰어넘는 초의미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초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러나 이 초의미가 없이 그냥 의미만 지닌 사람들은 처참하게 깨져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초의미라는 게 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분은 신에게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에게서 초의미를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찾을 수 없다. 작가인 다림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문학작가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영향을 받은 문학작품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요. 17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17은 성경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문학이라는 걸 이뤄냈고 삶이라는 것을 구성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남아있겠습니까? 왜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신랑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잔치집으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다. 보면 삭개오 지갑이 있는데요. 지갑은 잔치집이에요. 돈이 꽉꽉 찼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도 안 기뻐요. 지갑은 잔치인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다 가진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죠. 젊어요. 건강해요. 재물이 많아요. 젊어서부터 부자예요. 또 교양도 갖췄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 학교를 다녀서 교양으로 딱 무장했어요. 누가 봐도 금수저에 다 가졌어요. 그의 인생은 잔치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졌는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사람은 더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잔치를 벌렸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죽기 전까지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잔치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같이 죽기 전까지 잔치했지만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눈을 떴는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 고통이 너무 커서 그동안 매일같이 잔치했던 그 잔치의 기억과 추억은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이 그동안의 삶의 잔치를 다 치워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 인생의 잔치가 끝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돌 항아리를 찾으라. 자,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거 보면 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모임을 갖기 전에는 손을 씻으면서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 용도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실제로 가나에 가면 돌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죠. 이게 이제 액체를 다루는 단위가 있는데 한 통이라는 기준은 38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니까 저게 적어도 80리터에서 110리터 정도 들어가는 용도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6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6항아리. 한 항아리당 100리터 이상의 물이 있는데 그게 다 비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왔던 거죠. 들으면서 손도 씻고 정결례식을 한 건데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 했는가 하는 거죠. 이 집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미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잔치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결 내식용 물로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묻은 때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죄악의 그 때를 이 물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종교적 의미를 아무리 부여한 그 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심령의 잔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이 목사님의 예를 드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유학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유학의 정신이 성인 되는 거거든요. 성인 군자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3년을 유학 경전 중에 소학을 무릎을 꿇고 독경을 하고 구두하는 자세로 읽었다고. 그 정도로 유교에 쩌들어 있던 사람인데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교가 들어와서 유교를 없애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유교에 부족한 게 뭐지? 뭐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단 말인가? 이렇게 스스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고랑포 교회를 나중에 이제 가서 회심을 하는데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덕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랑포 읍내에 소문난 건달이었어요. 사람 안 된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인간 안 된다 막 그럴 정도로 그런 형편없는 건달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신석구 목사님이. 유교가 못하는 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가.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아닌가.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가 철학이 인문학이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범고래는요, 사람 이렇게 뭐 육식 뭐 이런 걸 잘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돈 브랜쇼라고 이 조련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래쇼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범고래쇼나 뭐 돌고래쇼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14년을 저기 보이는 저 범고래를 이름이 이제 틸리쿰이라고 하는 범고래를 조련을 시켰어요. 14년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요. 여러분 14년을 같이 살면요. 어디 가면 소개를 합니다. 우리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 딸이 어딨냐 여기 안에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분이 많아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손자를 키우나 이렇게 보면은 반려견이 앉아 있어요. 그 자식이라고 그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친밀감이 있잖아요. 근데 14년을 매일같이 조련을 하고 먹이를 주고 훈련하고 쇼를 하고 박수 갈채도 받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공연날 2010년도 2월 달이었어요. 이맘때쯤인데 이 범고래가 갑자기 자기를 14년간 돌봐줬고 아침 저녁 점심마다 간식도 먹여줬던 이 조련사를 잡아서 온몸을 물로 뜯어버렸어요. 나중에 해부해 보니까 뼈가 하나도 성한 게 하나도 없이 뼈가 다 망가지고 그 현장을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14년을 고등어를 주고 고기를 주고 생선을 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조련은 할 수 있어도 그 속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야단을 맞고 잔소리를 들어도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속에 있는 이 본성이 예수님 아니고는 바뀔 수가 없다.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돌 항아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맛보라. 자, 9절을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연회장은 잔치 사회자입니다. 잔치 사회자고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또 왔어요. 막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이 맛이 어떤가? 자, 이 포도주의 맛이 이렇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걸 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사람이 취하면 나중에는 질이 좀 낮은 걸 내도 이미 취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처음 것처럼 맛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맛이 처음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뭐하다? 더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 취한 사람마저도 야, 이 맛있다 할 정도의 좋은 포도주. 이 포도주가 그렇게 맛을 내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포도주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그런 귀한 그런 맛이었을까요? 영화에 와인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와인은 보통 유럽이 유명하잖아요. 유럽이 유명한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인을 만드는 정말 그 장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려지지 않고 외면하고 사람들이 잘 평가를 안 해줘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이 와인이 수출되면서 아주 유명한 최상품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 과정인데 어느 날 이 와인 장인과 또 그걸 배우러 온 사람이 포도원을 거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거닐게 되면 밑에 흙이 잘 있잖아요. 그래서 와인 장인이 배우러 온 사람에게 그 흙을 한번 손에 잡아서 만져보라. 만져보니까 바삭바삭한 거예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도 없고 습기도 없으면 이 포도 열매가 제대로 맺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장인이 자기가 그 흙을 다시 손에 딱 쥐고는 팍 부비니까 정말 물기 하나 없어요. 너무 건조해요. 이것이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는 이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 포도나무가 척박한 가운데서 메마른 상황에서 포도알 한 송이 한 송이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만드신 그 포도주가 왜 최상품일 수밖에 없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27절 28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잔을 주셨는데 그 잔 안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유월절 예식으로 쓰니까요. 거기에 있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포도주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이 땅에서도 결과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이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얘기하고요. 인간의 영혼은 뇌의 작용으로 불과하다.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만약에 사람이 육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존재가 종료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걸 가장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확실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걸 뭐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그의 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삭수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을 보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삭신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사망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봤나? 갔다 와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느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가 영원한 생명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생수의 강은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바로 영생의 상징이거든요.
생명수 강이 내 안에서 흐른다. 그 배에서 흐른다. 그 배는 우리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혼을 상징하는데 그 영혼에서 어디서 그 생명수의 강이 나오나? 계시록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일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 분도 하나님, 내가 육신의 고통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삶에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영원한 잔치가 계속 이어져요. 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잔치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끝날 때 불안하고 또 내 잔치가 끝나가는 것 같다 불행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예수님께 나오실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실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수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무슨 말인지 수요일날 나온 분은 압니다. 새해에는 수요예배 드립시다. 세수합시다. 이제 득도 하셨죠. 자, 한 번 더 옆에 세수합시다. 시작. 세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수요예배가 옵션이었습니까? 선택지였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수요일날 테레비 보고 앉아있는 분들은 반드시 예배당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돌랑아리를 관찰해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잔치 안 되는 것, 그거 뭔지 찾아내서 그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세 번째, 새 포도주를 맛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느 소설에서 본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기록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와인 격언에 그런 게 있어. 새 포도주를 땄으면 옛 포도주는 잊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끝나갈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진정한 잔치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새 포도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을 우리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배우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2절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지고 내 삶이 잔치가 중단되고 불안한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오 주여,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고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에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의 십자가의 보도주로 끊임없이 내 인생 잔치가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